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에게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꼭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다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각오를 해봤자 작심 3일이니까 아무 계획 없이 새해를 맞이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2026년 새해를 다시 한번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발걸음을 내딛는 발걸음에는 신앙이 담겨져 있고 말씀이 담겨져 있고 목표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먼저 바울의 믿음의 행보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감옥마저도 바울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방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잠시 동안 쉬어야겠다,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바울은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게 된 순간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려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여정이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놓여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나는 지금도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는 없지만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 증거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2026년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을 안고 출발했지만 우리의 앞날은 쉽게 평탄한 길만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새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많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똑같고 내가 다니는 직장 똑같고
출석하는 복남교회 똑같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똑같이 다 그 모습 그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힘들게 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역시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만큼은 끝까지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잘 극복하시고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옥 안에 삶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 같이 그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가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에게 어떤 부분을 배우면 좋겠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표대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라는 구절. 표대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 위에 보내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목표가 있는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는 아주 분명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10%는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60%는 애매모호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27%는 목표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뒤에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분명하게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업적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거의 다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소중한 인생을 그냥 그럭저럭 이모저모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듯이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작가인 고골리가 쓴 위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트페르크에 아주 가까운 이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는 평생 동안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인생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멋진 훌륭한 고급 위투를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하고 꿈을 그리던 위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 고급 위투를 입고 사교 파티에 멋지게 등장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투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그는 그 비싼 위투를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 노인에게 고급 위투는 그냥 단순히 위투가 아니라 그에게는 성공이요, 행복이요,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날 그 이후에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하다가 그만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상테베르크에 있는 추운 겨울이 되면 그 노인의 유령이 나타나서 비명처럼 지르는 소리를 들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노인의 목표가 고급 위투에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좋은 일자리에, 좋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을 평생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한마디로 구원의 완성을 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26년도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이 다시 한번 목표를 정하고 제대로 살아봐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되는 대로 막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여정을 가르쳐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말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전도를 다니면서 틈틈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운동 경기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든지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상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쓴다든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한 한 가지는 신앙생활도 운동 경기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열심히 뛰고 땀을 흘리고 달려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고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상을 얻을 수 없고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침 일찍부터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세상 일에 비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적인 목표는 많이 세우지만 신앙에 대한 목표는 별로 세우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이 항상 세상 일에 뒤로 밀려나고 최우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할 만큼 했다. 과거의 업적 활동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붙잡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충분히 애를 쓰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나는 달려가야 된다. 아직도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실적이나 업적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 끝까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생각하고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라고 말할 때 바울은 분명히 과거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겸손하게 표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죄수 중에서도 괴수 같은 죄수였습니다. 예수 만나고 그는 과거의 그런 행적들 때문에 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고 그는 바울이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데 내가 이런 업적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또한 과거의 아픔과 실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발목에 잡혀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의 모든 실수와 잘못은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과거를 잃어버리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나에게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다면 그것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그것도 잃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과거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고,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둯대를 향해 나가는 삶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아주 열심히 운동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 배드민턴의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종종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경기를 잘하는 자랑스러운 선수입니다. 무려 11개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그 대회 상금만으로 15억 원을 받았고 후원사들로부터 100억 원이라고 하는 후원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선수들에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많은 메이저 대회에서 선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상금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열심히 더 운동을 합니다. 모든 경기가 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경주에도 반드시 상이 있고 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받을 상은 일시적인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는 큰 법률의사의 중역 변호사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자주 섞인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30년 준비해서 겨우 20년 써먹다니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든더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전문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친구를 생각하다가 문득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세상적인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바울에게는 평생 쫓아가야 될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에 있어서도 결코 후회도 아쉬움도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몇 년 동안 써먹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평생 동안 준비해서 평생 동안 써먹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면서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상이고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상이고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되는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상을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상을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더 열심히 죽을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2026년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2026년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금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2026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에게 2026년 승리하십시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승리하십시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를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감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뒤에 있는 것 잃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에는 반드시 상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2026년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열심히 달려감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